되시리요.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전반부 말씀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이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엘리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히 선지 생도들의 숙소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자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요단에서 새로운 숙소를 짓기 위한 볼목이 시작되었는데 한 선지 생도가 볼목하던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만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이 엘리사의 활약으로 매번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진영 배치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 아람의 공격을 방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매번 막아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공격을 매번 막아내므로 아람 왕이 자기 내부에 북이스라엘 첩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 데 대하여 신하 중 하나가 자신들의 공격 실패의 원인은 내부에 북이스라엘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은밀한 말까지도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자신의 작전을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파견한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유인하여 사로잡은 사실을 다루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어 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발견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자신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고 말하여 안심시키고 그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로 하여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대가 눈멀기를 기도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성의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사로잡은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궁유를 요청하여 그들을 놓아주자 이후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의 사마리아 성 포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마리아의 참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23절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후 문맥을 이어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였다고 나온 후에 아람의 사마리아 포위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한 사실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아람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려 그를 죽이고자 군사를 파견하였다가 즉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은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죽이고자 작정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32절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여호람 왕이 사자를 보냈음을 안 엘리사가 성읍 장로들에게 사자를 성 안으로 들이지 말도록 지시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왕이 자기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해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33절은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원망합니다. 7장 1절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에서 여호람은 나라가 재난에 빠진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하루 후에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박한 데 대하여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자신의 사마리아 회복 예언이 응하는 것은 볼 수 있으나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퇴각한 사실과 이 소식이 나병 환자들에 의해 성내에 전파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투항하기 위해 해질 무렵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으나 그들의 진이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6절과 7절은 아람 군대의 진이 비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고와 말소리를 듣게 하였음과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햇사람과 애굽의 용병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오는 소리로 오인하여 진지와 모든 보급품을 그대로 둔 채 급히 퇴각하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4명의 나병 환자가 빈 아람 진영을 노략하여 감추었다가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아람 군대의 퇴각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보고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의 퇴각 보고를 받고 정찰병을 파견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과 식량난 해결 및 엘리사의 예언을 반박한 장관의 죽음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람 군대의 갑작스러운 퇴각 사실을 접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사실을 의심하며 한 신하의 조언에 따라 정찰병을 파견한 사실과 정찰병이 돌아와 아람 군대의 퇴각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고합니다. 16절과 17절은 아람 군대의 퇴각이 기정사실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서 노략함으로써 식량난 해결과 관련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과 아울러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였다가 엘리사로부터 죽으리라는 예언을 들은 장관이 죽음으로써 엘리사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엘리사의 두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 전반부는 엘리사의 이스라엘 7년 기근 예언과 피난 지시에 따라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였던 수넴 여인이 기근이 종료된 후에 귀환하여 왕에게 기업 반환 요청을 하여 돌려받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니 피신하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거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였는데 자신의 집과 전토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하여 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되는데 마침 엘리사의 행적에 대하여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게하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게 자신의 기업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위 계승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 당시 베나닷 왕이 병이 들자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가서 자신의 병 치유 여부를 묻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사엘이 베나닷의 치유 여부를 물은 데 대하여 엘리사가 베나닷의 죽음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사엘이 아람의 새 왕이 될 것과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병 치유 여부에 대한 엘리사의 답변을 전한 사실과 이튿날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하고 아람의 새 왕이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그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에 행할 잔혹할 실상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동명이인으로서 그와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한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서 여호사밧이 죽기 8년 전에 왕위에 올라 8년 동안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여호사밧 사후 8년간은 단독 통치를 하였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여호람에 대하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가 아합의 사이로서 그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이었지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두운 영적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을 늘 깨닫고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